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셨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일들, 쉴 틈 없이 달려야 하는 일정, 그리고 남들과 비교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많이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 조금이라도 덜 힘든 길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지름길에는 반드시 늪이 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길을 가다 보면 큰 길이 있고 그 곁에는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은 언뜻 보면 큰 길보다 가까워 보입니다. 시간도 절약할 것 같고 더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종종 진흙탕과 늪입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나중에는 빠져나오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삶도 이와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 그것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고통과 후회라는 늪이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더 빠른 길은 없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될수록 길을 잃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잠시 편안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보십시오. 별은 멀리 있지만 꾸준히 바라보는 이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가까운 불빛, 반짝이는 네온 사이는 우리를 잠시 유혹하다가 어둠 속 골목으로 밀어넣습니다. 인생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별빛 같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가야지. 눈앞에 불빛만 좇다 보면 결국 늪에 빠져 허우적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잘못된 지름길은 결국 늪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깊은 고민에 쌓여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앞서가려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지름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왜 늘 잘못된 길을 택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시며 숲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그 길은 곧게 뻗어 있었고 큰 길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그 길을 보자마자 환히 웃었습니다. 저 길을 택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몇 걸음만 들어서면 그곳에는 늪이 있다. 표면은 단단해 보이나 발을 내딛는 순간 천천히 빠져들어 결국 허우적대게 된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까닭은 욕망 때문이다. 편히 얻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길은 결코 조급하지 않다. 돌길을 걸어도 먼 길을 돌아가도 올바른 길은 반드시 목적지에 닿게 한다. 하지만 잘못된 지름길은 잠시 달콤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늪으로 이어진다. 청년은 한동안 말없이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은 늘 달콤한 말과 빠른 성공만을 쫓아온 길이었음을. 부처님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는 마음이 그대를 늪으로 이끌었다. 이제는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라. 그날 이후 청년은 변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때는 경솔하다고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가 누구보다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잘못된 지름길은 언뜻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늪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현대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늪은 단순히 땅이 질퍽한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늪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한 발 내딛는 순간 서서히 발목을 잡아 몸 전체를 삼켜버리는 함정. 바로 그것이 늪의 본질입니다. 늪은 처음에는 사람을 속입니다. 초록빛 풀들이 자라고 있고 마치 평평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심을 늦춥니다. 하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처럼 늪은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유혹과 닮아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 빠른 성공을 약속하는 달콤한 제안, 잠시만 즐기면 된다는 자기 합리화, 모두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서서히 집어삼키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늪을 탐욕과 무지,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무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태도, 조급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성과를 얻으려는 불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사람은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늪은 한순간에 삼키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올가매어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늘 늪 앞에 서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습관이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고 순간의 욕심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당장의 편안함에 이끌려 공부를 미루거나 책임을 피할 때 그 순간은 지름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통이라는 늪으로 이어집니다. 늪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설 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돌아가도 바른 길을 가라. 잠시 빠른 길은 늪으로 이어지고 늪에 빠지면 길을 잃는다. 늪은 단순히 자연 속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유혹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늪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조급함이 불러오는 무너짐,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는 지름길의 함정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름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몇 초 만에 답을 주고 배달은 몇 분 만에 도착하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성공을 약속하는 강의를 찾아 헤맵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가려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은 대부분 늪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 생활에 지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수입이 있었지만 늘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기간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은 달콤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돈을 벌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는 큰 고민 없이 전 재산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시의 달콤함 뒤에 기다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무와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빠른 지름길 같았지만 그 끝은 늪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와 일에 지친 어떤 어머니는 하루라도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깊은 의존에 빠지고 대화는 사라지고 관계는 늪처럼 무너져 갔습니다. 순간의 편안함이라는 지름길이 결국 소중한 관계를 잠식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는 학업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당장은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심신이 무너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더디더라도 바른 리듬을 지켜야 했지만 조급한 마음은 그를 늪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늪이 숨어 있습니다. 가짜 성공을 약속하는 광고, 순간의 편안함만을 강조하는 선택,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강박. 모두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늪입니다. 문제는 늪이 언제나 처음에는 길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속고 또다시 같은 길을 밟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주는 경고입니다. 잘못된 지름길은 반드시 늪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멀리 보는 눈, 깊이 보는 지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멀리 보는 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늪에서 건져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보아라.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그 선택이 어떤 끝을 가져올지 살펴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눈, 멀리 보는 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 당장의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눈앞만 보느라 먼 길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 결국 늪으로 빠지고 맙니다. 멀리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길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단맛에만 매달리면 그 속에 숨어 있는 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눈은 단맛 뒤에 오는 쓴맛까지 미리 알아차리게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내뱉는 한마디 말은 내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오늘의 작은 게으름은 내일의 큰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성실한 노력은 당장은 힘들어도 훗날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할 기둥이 됩니다. 멀리 보는 눈은 바로 이 인과의 연결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숲속 길을 예로 드셨습니다. 가까운 샛길은 빨라 보이지만 늪으로 이어지고, 멀리 돌아가는 큰 길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목적지에 닿습니다. 멀리 보는 눈은 늪의 끝을 먼저 보는 눈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택하게 해줍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멀리 보는 눈은 절실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에만 매달리는 회사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보다 당장의 편안함만 생각하면 결국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멀리 내다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삶의 주인이 됩니다. 멀리 보는 눈은 또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눈앞의 작은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긴 흐름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알면 조급함이 줄고 인내가 자랍니다. 결국 멀리 보는 눈은 지혜와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잘못된 지름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멀리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멀리 보는 눈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떻게 늪을 피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멀리 보는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삶에 스며들지 못하면 지혜는 머릿속 이론에 머물 뿐입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큰 깨달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은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순간의 화를 참아내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관계를 지켜내고
마음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냅니다. 또 하루의 피곤함 속에서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솔직함을 선택하는 것. 그 순간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신뢰라는 단단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또한 늪을 피하는 길이 됩니다. 늦게까지 휴대폰을 붙잡는 대신 책 한 장을 읽고 눈을 붙이는 것. 의미 없는 소비 대신 조금씩 저축을 쌓는 것. 당장의 편안함보다 꾸준한 운동을 택하는 것. 이처럼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삶의 큰 길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지 않고 작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멀리 보는 눈이 있어도 결국 늪에 발이 빠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오늘 어떤 길을 택했느냐? 그 물음은 거창한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마음가짐,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 그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늪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인지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작은 선택을 했는가? 늪에 가까이 다가간 걸음인지, 단단한 길을 밟은 걸음인지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하루의 선택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늪을 피하는 길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작은 실천을 돕는 내적 힘, 즉 명상과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늪을 바라보고 그 늪을 비추는 등불을 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늪이 존재합니다. 욕심의 늪, 두려움의 늪, 게으름의 늪, 그리고 조급함의 늪. 문제는 이 늪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발을 들여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내적 성찰과 명상에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비교, 성과, 불안. 그러나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늪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실패와 불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곁에서 명상을 배우고 매일 잠시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조급함에 끌려 늘 잘못된 지름길을 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그에게 늪을 미리 알아차리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 눈으로
그는 더 이상 늪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명상은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호흡을 바라보면 조급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욕심의 소리가 찾아듭니다. 누군가와 다투기 직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 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늪을 피하는 힘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다. 내 마음이 늪에 빠지면 세상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세상도 환히 빛납니다. 늪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무지, 조급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늪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어떤 늪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이듯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늪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단단한 길을 걷겠다. 작은 다짐 하나가 내일의 삶을 지켜내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시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늪이 아닌 단단한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잘못된 지름길에는 반드시 늪이 있다는 주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해 보이고 달콤하게 다가오는 길일지라도 그 끝에 늪이 있다면 결국 그 길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늪은 단순히 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탐욕의 늪, 조급함의 늪, 두려움과 무지의 늪. 그것들이 우리를 눈앞의 지름길로 유혹하고 결국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 같아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요.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성찰과 명상이 늪을 피하는 눈을 길러줍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기보다 멀리 보는 눈으로 결과를 헤아릴 때 우리는 늪이 아닌 단단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조급함과 욕심에 이끌려 늪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택했는가?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단단한 길을 걸었는가? 그 답은 오직 내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발걸음을 바르게 내딛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는 이는 발자국으로 증명한다. 우리의 발자국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의 발자국이 늪에 잠기는지 아니면 단단한 땅에 남는지는 우리가 선택한 길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늪이 아닌 길을 걷겠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겠다. 이 다짐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며 결국 세상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고 싶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신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세상을 환히 비추는 큰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